안녕하세요. 저는 형제연합교회 김현숙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연합교회를 만나 12여 년의 시간 동안 속속들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나의 삶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주님은 제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히 딸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이고 셋째는 재정에 대한 회복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목조목 다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상 첫 번째 관계 회복을 주신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회복이나 재정 회복에 대한 간증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녀와의 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고 주일 말씀 들으면 삶에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방황하였고 대화는 단절되고 엄마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고 삶에 평안이 없는 날들을 보내던 중 아는 언니를 통해 상담을 잘 하시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만나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여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면 기꺼이 만나겠다 하여 지금의 민수 목사님을 가정 방문하여 상담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와 치유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외아들과 맞바꿀 만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처음과 나중을 잘 아시는 분이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딸, 아들, 남매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도록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 나갔습니다. 나처럼 되는 인생을 만들지 말자 다짐하며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돈 벌 수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라며 오로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아이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공부 잘 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쓴 열매로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머리가 커 갈수록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말을 듣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저는 소망이 없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제 힘과 제 생각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문제 많은 교회 엄마로 수치를 드러내며 지혜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되었지만 엄마의 지혜와 품이 없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웃기시겠지만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어도 심지어 반백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잘 되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점점 목적을 잃어가고 망가져가는 것을 보며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났고 힘들어하며 짜증과 두려움과 원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멘토인 목사님을 통해
나를 만지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더 만나면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상담과 치유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존감, 수치감, 정죄감, 이 모든 감정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받아들였었는데 어둠이 주는 감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또 끊고 하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온 목적이 내 자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되어 또 다른 상처받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내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정죄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다투며 현장에서 엄마의 상태를 녹음하며 엄마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현장 검증까지 하던 딸 아이와 이제는 모든 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고 중보하며 품이 넓은 엄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며 의지를 들여 선택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증 다 하지 못한 부분인 시간도 내 것, 재정도 내 것인 줄 알았고 자녀도 내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고 저는 생각해보니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완고함을 꺾는 시간이 있었다면 형제연합교회를 만나 12여 년의 시간 동안 저희 완고함이 꺾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지락펴락하려던 떡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 내게 맡겨진 시간들, 물질, 자녀 함부로 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을 발산할 때마다 인내하며 지켜봐 주시고 중보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엄마를 만나 힘들었을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분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그 이제 킨치기라는 어떤 그 도자기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깨진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가 깨졌으면 다시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그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가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금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칠하고 금칠해서 이 깨진 도자기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네, 도자기로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어떤 그런 기법을 킨치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기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난 영혼에 이 도자기가 비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도자기를 통해서 이 금치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깨어진 이 도자기가 깨어진 도자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다시 재생되지 못하고 다시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까 우리 현수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뭔가 삶 가운데 소망이 없었고 도리어 자녀들과는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킨치기 기법으로 도자기를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어떤 깨어진 영역, 아팠던 영역, 고통스러웠던 영역,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괜히 긁어 부스럼처럼 내가 이 얘기해서 무엇하나 괜히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킨치기 기법처럼 하나하나 그 아픈 이야기들, 상처난 이야기들,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용납하시고 심지어 이해하시고 당신의 삶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리어 이 킨치기 기법으로 사용된 이 도자기는요, 일반 도자기보다 훨씬 더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팔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아무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심지어 나의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그런 어떤 상처들, 또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우울함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역을 만지시고 마치 킨치기 기법으로 놀랍게 이 도자기를 멋지게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만드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10년 넘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생활이 다시 한번 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집사님을 이렇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정말 저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제가 우리 아내하고 또 우리 김윤정 전사님하고 수많은 밤들을 헤이면서 울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도 마치 우리가 방금 본 이 킨츠기 기법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회복된 이 도자기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의 주인공도 이 킨츠기 기법처럼 멋지게 회복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위쪽의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는데요. 밑에 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나아갈 때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 우회해서 이제 위쪽 지방인 갈릴리로 나아가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특수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유대 사람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심지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개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이방의 큰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살리지 못하도록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가지고 서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와 아수르 남자가 결혼하게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출산해서 살아가도록 하면 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정책들을 아수르가 폈기 때문에 남유다,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멸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으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혼혈 민족,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만나기도 꺼려했고 겸상하지도 않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쉽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그 갈릴리아 지역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기도 싫다라는 생각으로 우회해서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특별하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뭔가 이 예수님이 통과해서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제 목마르셔서 이제 우물물에 물을 달라고 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동조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도리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정말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여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물 이렇게 떠줄 당신에게는 그 두레박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잠시 후에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리고요.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우물가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말을 마시면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다시 내가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여인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네 말이 맞아. 네가 사실은 남편 5이 있었고 몇 명이 있었다고요? 5이 있었고 지금 또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니 사실 네가 말했던 말처럼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어땠을까요? 처음 아는 남자인데 자기의 삶을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당신은 알고 계시는군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 이 산에서 이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은 무슨 질문이냐면 예배한다라는 의미는요. 사실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예배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이 과정 속에 같이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를 어떻게 해요? 예, 자백하죠. 그러면 그 자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담아 마음을 담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 지금 있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설명을 지금 말고 나중에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한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처음 만난 남자인데 자기가 경험한 삶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아는 것이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것이죠.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서 어디서 내가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이 예언자와 같은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25절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텐데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난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짠 하고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다 뭐.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몇 시에 물을 뜨러 왔냐라고 성경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그 시간으로 6시부터 바로 0시입니다. 6시가 되었다는 건 딱 정오예요. 그런데 정오가 될 때 그 유대 근동의 날씨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엄청 뜨겁습니다. 근동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어때요? 다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실제로 태양빛을 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좀 있으면 여름이 지금 이미 다가온 것 같은데 한여름 7, 8월 달에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사막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나라의 한 3, 4배 이상은 고통스러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떼양볕이 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요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마을은 어때요? 우물을 주변으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다 발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다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에 이 여인들이 보통 그러면 언제 물을 뜨러 올까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저녁 때쯤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물을 뜨러 왔어요? 네, 대낮에.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바로 그 12시에 가장 뜨거운 때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이 어땠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고립되고 혼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남자 5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 중에 있는데 진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옆에 있는 그 아줌마의 삶이 어떻겠어요? 긴장했겠죠. 이 여자가 또 내 남편에게 슉슉슉 눈빛을 보내가지고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슥슥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막 긴장해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야 하면서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나 밖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레이더망에 딱 걸리면 어때요? 지나가던 여성들과 남성들이 어때요? 남자들은 딱 지나가다가 어떻게 봤을까요? 아유, 얼마나 이쁘길래 남편이 6명을 거친겨. 그래서 이렇게 보는 남자도 있었을 거고 어떤 여자는 어떤 여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마을을 또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겨. 저 여자를 쫓아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을을 다닐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아팠겠죠. 그러니까 그 시선을 당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때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그 땅은 개와 같은 땅이고 짐승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날마다 우물을 퍼서 먹어야 되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그럼 목마르지 않아. 너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정서적인 기쁨, 안정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울먹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간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물을 뜨러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날마다 우물을 뜨러 가요. 왜요? 목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물을 뜨러 갑니까? 돈 많이 벌면 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직장에 다닙니다. 돈을 법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우물가에 갑니다. 직장이란 우물가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서 우물가에 그 물을 마십니다. 또 사람의 인정과 명예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과의 관계하면서 그 우물가에 가서 사람의 인정이라는 그 물을 마시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날마다 여러분들은 마른 목을 축이려고 우물가에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우물가에 나아간다고 한들 여러분의 그 마른 목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만 채워야만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마음 가운데 5명의 남자와 같이 살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메시아가 있다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면 나에게 뭔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외로움, 어떤 쓸쓸함.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한낮에 뜨거운 그 물을 길러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갔을까요? 아우, 물 길러 가야겠다. 아, 좋아. 이렇게 해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터벅터벅 걸으면서 힘도 없고 나는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지만 힘들다. 나는 오늘도 혼자구나. 외롭다. 슬프다. 난 항상 혼자구나. 그래, 오늘도 난 혼자지. 이렇게 물을 뜨러 터벅터벅 물동이를 지고 가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렸을 적 나도 꿈 많은 소녀였는데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노래 부르면서, 그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내가 벌레라는 걸 알았어요. 난 지금 혼자예요.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해요. 사람들이 나를 기생충 보듯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두려워요. 왕따 될까 봐 힘들고 내 인생이 혼자일까 봐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오늘도 직장에 가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오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나기 두렵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람들 만나기 의외로 두려워하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인생 가운데도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때에는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오면 빨리 목양실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오면 집사님 잘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풀 뽑으러 오셨군요. 김영기 집사님. 풀이 저기 많이 났습니다. 풀을 뽑으세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을 보면 반갑고 좋은데도 뭔가 제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마음들 때문에 편안하게 성도들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는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땅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혼자인 것 같고, 난 벌레 같고, 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서셔서, 주님, 저의 삶에도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의 가정도 만나주시고 저의 학교에서 저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 통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혼자 있고 싶고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혼자인 것 같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정말 가고 싶을 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혼자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있고 때로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쓸쓸해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어떤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며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문을 여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위로의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물 그릇 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당신의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여인은요, 지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이었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추정된 어떤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 길러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한 가지 자부심이 있다면, 나는 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 우리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우물이 바로 그런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성공을, 더 큰 자부심을, 더 큰 그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이런 삶의 어떤 경험과 이런 어떤 축복을 준 어떤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 믿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술을 좋아했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서 새벽 1, 2시까지 즐기고 또 이제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친한 친구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소주 대두병 먹고 멸치 고추장 찍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제가 술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어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 나왔거든요. 친구 저희 또래 40명 중에 38명이 남자였어요. 2명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어울려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10명이 전기공학과에서 수업을 마치고 쫙 어울려 다니고 이제 딱 이제 숙제도 돌려보면서 같이 보고 수업 시간에 같이 딱 자고 수업 끝나면 딱 일어나고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보내고 대학 잔디밭 위에서 쫙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걸리 따르고 김치하고 두부 먹으면서 막 노래 부르고 이제 대학교 안에 이제 운동장에서 막 그렇게 놀았는데, 제가 술이 좋았다기보다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10명의 친구들과 술을 날마다 마시고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해도 집에 오면 항상 허전했어요. 항상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괴로웠고, 나에겐 친구가 있나?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많았거든요. 모교회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회 나오라고 전화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외롭고 항상 허전하더라고요. 항상 어울려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항상 어울려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롭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인간의 이 외로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허전한 마음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수치를 들춰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외로움이 변하여서 평강으로, 자유로,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창피해. 이것만 생각하면 창피해. 이런 수치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형을 엄청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엄청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 졸업식 할 때 의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반경 1km 안에 의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의사 아들을 키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다니면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좋겠어, 누구네는 의사 아들을 키워냈잖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뭐 하면서 이제 엄청난 자부심이 막 뿜뿜한 거죠. 저도 아버지의 자부심과 자랑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옆에 있는 애도 서울대 갔고 제 뒤에 있는 애도 서울대 갔거든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제가 떨어졌다는 발표가 딱 나는 날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미타올 공장에 다니시면서 나를 키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길을 떨어지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이 주택이었거든요. 띵동 누르면 엄마가 나오면 막 울 것 같아가지고 띵동을 안 누르고 담을 타서 넘어갔어요. 현관문을 열면 엄마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현관문을 못 열고 옥상에 있었어요. 옥상에 가가지고 엄마가 넣은 빨래 옆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한 2시간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빨래를 거들어 저녁 때 이제 오신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엄마 떨어졌어. 제 인생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마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돈에 대한, 자녀에 대한, 혹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의 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물 계속 먹으면 평강이 있더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더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없지, 목마르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삶의 수치, 너의 삶의 고통, 너의 삶의 슬픔, 그거를 내 앞에 가져와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치, 그 슬픔, 자부심을 갖기를 원했으나 자부심을 갖지 못했던 내 삶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떤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얘기만 나오면 아킬레스건처럼, 발작 버튼처럼 남편 하고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왜 남편 얘기를 해가지고 화를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날마다 물을 먹으면 행복하시던가요? 정말 기쁘시던가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깐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이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감정적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혼자인 것 같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혼자인 것 같아. 난 기도하고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난 혼자인 것 같은 이 외로움과 이 쓸쓸함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의 이 수치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신다면, 그 이야기를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랬구나 라고 공감해 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7번째 남자, 8번째 남자를 찾으러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6번째 남자, 7번째 남자를 찾으려고 계속 내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 때문에 사람을 만나보고 돈을 벌려고 해보고 그 무엇으로 자꾸 내 마른 목을 축이려고 그 무엇을 끊임없이 해본들 여러분의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채울 수 있어요. 잠깐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곳으로도 나의 이 허전한 마음, 여러분 이렇게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킨치기 기법. 그렇죠? 잘 이렇게 해서 딱 다듬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독이 깨졌다고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고 우리 인생을 버려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꿔야 돼요. 할렐루야. 킨치기법으로 뭔가 메꿔야 돼요. 주님이 그걸 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깨진 독을 메꾸지 않고 계속 뭔가를 채우기를 원해서 물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돈으로 들이붓고, 관계로 들이붓고, 술로 들이붓고, 그 무엇인가를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왜요? 허전한 마음을 뭔가 달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니까 들이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혹시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집사님들하고 때로 같이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또 데크 자르고 풀 뽑고 우습고 행복해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집에 가면서는 뭔가 혼자 같고 여전히 허전하고, 빨리 교회 가서 용접이라도 하고 싶다, 뭔가 자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만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용기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용기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 영상 속에 가장 용기 있는 말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바로 help me, 도와줘.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7번째 남자를 만나고 싶고 8번째 남자를 만나고 싶고 제 허전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외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성공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엇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니 주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 앞에 제가 반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기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서 혼자일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혼자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나아가는 여인처럼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외롭고 수치스럽고 아픈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랑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예수님 믿는 게 심지어 두렵다,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마른 목을,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제6시에 6번째 남자와 함께 있지만 만족이 없어요. 6번째 남자,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육신의 숫자예요. 제6시에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만남으로 7번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인생의 스토리들을 주님 앞에 살짝만 열어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처음에 간증하셨던 현숙 집사님의 간증처럼 때로 아픈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자녀를 열심히 잘 키우고 그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보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가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녀들과는 어려웠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에 여러분 따라하시며 마음을 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년이 머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역자들 사역하시고요. 하나님